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작성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달려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칭찬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칭찬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물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칭찬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고교를 지나 함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데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 앞마당에 아주 낡고 그 낡은 종탑이 있었는데, 이거 누가 줄만 당기면 막 녹이 푸르르 막 쏟아지는 그런 아주 오래된 종탑을 이거는 좀 처리하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그 종탑을 세운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운 종탑인데 절대로 이거는 처리하면 안 된다,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노인네가 참 고유시고 참 돌아가시면 이렇게 처리하자. 그래서 이제 딱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당은 하고 거기 앞마당에 딱 있는 종탑은 그거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리모델링 했습니다. 신박하게 딱 리모델링을 하는 교회당과 골동품 같은 종탑이 언밸런스가 됩니다. 부조화가. 아마도 그 장로님에게는 그 자기가 이름으로 세운 종탑이 상당히 어떤 자기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이 막 그냥 섞여가지고 혼돈돼가지고 이게 없어야 되는데, 본질로 알고 그냥 끌어안고 있다 보니 언밸런스, 부조화가 교회에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랑거리는 그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행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행함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자랑거리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해놓고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없다. 딱 잘랐어. 없다. 딱 말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면 뭐 자랑할 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받았습니다. 뭐 11조 해가 받았습니다. 뭐 내 교회 출석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어딨냐? 없다. 딱 사도 바울은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가지의 계명 중에 99가지를 지키고 한 계명을 범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하는 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 다 지켜도 마음으로 악을 품고 탐심을 품으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만다는 겁니다. 온 율법이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내 평생토록 지금까지 율법을 전부 다 지켜왔어요. 그런 사람이 뭐 있을 수 없지만은 3달 동안 벽만 보고 수련했던 너는 중도 속에는 죄 안 지겠습니까? 벽만 보고 수련한 중들도 속에는 죄가 불굴 끓습니다. 평생토록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계명을 하나 어기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다. 온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한 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데 누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랑거리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하별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랑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 가문도 좋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뜻이 뭡니까? 건너가다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래서 히브리 건너가다 뜻이거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다. 히브리 말을 쓰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 스승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학문 높고 지식 많고 학벌이 좋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충성을 다하고 율법에 어려는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지금 자랑거리를 내놓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나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 오만한 사람이 이런 오만한 사람은요 남을 잘 멸시합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랑으로 바울의 충만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차 배설물로 다 이기고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무슨 이 자랑거리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는 거 가지고 민족 그리고 뭐 이 가문 이 학벌 이 배움 지식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랑거리는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저는 비행기를 몇 번 못 타봤습니다. 언제나 비행기를 한번 다 타고 이제 자 서울에서 자 가는데 보니까 참 기독교하고 자 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여. 너무 착해 보인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무도 안 보여요. 아무도. 지구를 떠난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드디어 벗어나기 직전에 지구를 딱 찍었는데 보니까 아주 작고 아주 창백한 파란 점이었어요. 지구가. 그 보이저호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태양성 명성 지나서 카이퍼벨트를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딱 찍었는데 보니까 아주 창백한 하나의 저 파란 점이 지구야. 여기에 80억 명이 여기 얽혀 살고 있는 건데 이 파란 점 작은 점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 살고 있으면서 서로 내가 옳고 네가 그르고 내 의가 어떻고 내 자랑이 어떻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아웅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웃었겠습니까?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치킨 게임 미국의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게임인데 뭐냐면 두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아주 막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이제 한 사람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게임입니다. 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같이 가다가 충돌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급정이라는 뜻이 치킨이거든요. 치킨.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확 그 핸들을 끈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치킨 게임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내 고집이 내 자랑이 뭐가 내가 맞고 옳고 이 작은 파란 점 지구의 이 파란 편 안에 함께 얽혀 살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 제만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쥐꼬리만한 내 의를 의지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예배 출석, 눈도장 찍은 거,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내 봉사하고 헌신한 것, 또 11조 한 것, 그리고 내가 또 세례받은 것, 직분을 가진 것, 이 모든 것 다 자기 의를 붙들고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 얼마 했는데 이것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뭐 설교 시간에 산기도 갔다 왔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산기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발생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잘못하면 기도도 자랑거리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기도 부흥사가 돼. 40일 금식기도 포트를 붙여놨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도 40일 금식기도 하는 목사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도사 생길 때 그 부목사님 한 분은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40일 금식기도 하고 결정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까지 헌금까지 예배생활까지 모든 것을 이 자기 의로 붙들고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자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 얼마 했다, 내가 예배 철수 얼마 했다, 내가 참 헌금 얼마 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막 자랑하는데요. 이거 이러면 다 이럴 줄 알고 이걸 붙들고 있어야 구원을 받을 줄 착각하고 자기 의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붙들고 그렇게 아까 장로님처럼 말이죠. 그 나가 빠진 그 총탑 그 붙들고 어떻게 내가 세운 건데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조차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을 했거든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세팅 다 해놨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화목제로 내놓으시고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을 다 해놓고요. 우리 그저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가 아니고 구원의 도구요, 통로요, 수로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자랑했어야 되겠습니까? 아, 믿음 좋다. 좋다. 절대 하나님 선물 가지고 그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좋다. 믿음은요, 사람 믿음 보고 결혼해서 안 됩니다. 인성 보고 결혼해, 인성 보고. 인격 보고 결혼해, 인격 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그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 겸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는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행함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는데 이 로마서 야고보서가 반대되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증거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은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꼭 그때는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감사, 은혜 삶을 안 하는 사람, 전제 안 하는 사람 보고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술, 담배 다 해요? 술, 담배를 해도 예수 믿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자, 예수 믿습니까? 네, 예수 믿습니다.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어떻게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성령 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을 텐데 성령 열매도 없이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쉽게 그렇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삶은 개파인데 내 멋대로 사는데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난 이거는 내가 부끄러운 말입니다. 왜냐면은 어느 교회 축을 보니까 주일 출석 잘하고 11조 잘하고 아니 출석이 예수 믿으면 출석이나 11조 잘하면 당연한 거지. 이걸 실천 목표 올해 실천 목표 1, 2, 3 다 그 교회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네 붙여놓거든요. 답답한 겁니다. 왜? 우리 교회들마다 제자훈련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JMS 정명석이 그 이다 사탄 같은 놈들이 김길수, 김길자, 아가동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이죠.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앉아서는 안 되고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방어 디펜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정명석이가 국조인데 거기 대학 교수도 넘어갑니다. 우리는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대학 교수, KBS 방송 지구도 넘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 막 넘어가더라고요.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기독교라면 이름 딱 쓰고 있으니까 미치겠다고 내가. 정명석이 JMS가 뜻이 뭔지 압니까? 프로야기를. TBS 모닝스타.
지저스 모니스타 계시록에 예수님을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지가 새벽별이라고 해요. 새벽별. 메시아라는 메시아. 지가 메시아라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JMS 지저스 모니스타. 제 스스로 지저스 모니스타라고 합니다. 이런 희한하게 하들 JMS가 되고.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이런 성령 열매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리심 받았다면 은혜 삶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 삶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살면서 나는 뭐 예수 믿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거든요. 한 가지 주님께서는요 나무로 아는 방법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줬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아니나 열매로 보고 나무를 이 나무가 감을 보니까 감나무구나, 배를 보니까 배나무구나 이래 알 수 있죠. 겨울에는요 전부 다 그냥 열매 다 들어도 모릅니다. 이게 뭐 무슨 나무 대추나무인지 모릅니다. 딱 열매 보면 이게 바로 지난 기도원 가서 제가 기도했는데 진짜 마른 나뭇가지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나무인지 싶은데 지난주 가보니까 진달래 피는 거 보니까 진달래까지 피고 진달래 나무. 이 꽃을 보면 열매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떤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병든 나무인지 약한 나무인지 딱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예수 믿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요한이 있으면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 아들인데 예수 안 믿고 방탕했습니다. 근데 원인 모를 이유로 두 놈이 실명을 했어요. 실명하고서 그래도 가면 안 되는데 아내와 두 딸이 그냥 탁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 가면 안 되는데 떠나버렸어요. 뒤늦게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거듭나니까 너무 좋은 거라. 예수 믿으니까 이래 좋은데 앞은 안 보이지만 어느 날 친구를 쫄라가지고 고동산에 앞은 안 보이는데 고동산 앞에서 꽃 향기를 훅 들이마시고 취해가지고 감상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결핵 환자였어요. 그는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안요한이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시각장애인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인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뭔가, 그 행복한 비결이 뭔가를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으려고 다가온 것입니다. 선생님, 그래 행복하십니까? 내가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은 어둡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오직 은혜로서 나를 새 생명 주셨는데 내가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안요한을 만나가지고 그도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힘을 내가지고 살아야겠다. 주소를 받아서 집에 가서 안요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생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다. 그날 선생님 만나는데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선생님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비밀을 알고 나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제 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편지를 틀어 보냈어요. 그 안요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맹인 목사 되는데
그분은 머리 막게 길었어요. 집회할 때마다. 아니, 목사님 머리 그렇게 많이 길어 다닙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아니, 하나님 뭘 머리를 길어라 하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앞에 모이니까 저것도 받고 막 베개도 받고 하니까 혹이 막 나가지고 보기 싫어서 작가가 하니까 머리를 길어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머리를 막 길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도록 다닌다 그래. 그렇습니까? 그래도 머리를 길어가지고 다닌다 그래.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요, 영적 살림 받고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반드시 감사의 생활, 은혜 생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의 열매가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안요한 보세요.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고 어제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만한 마음을 버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내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조차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믿음 좋다라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다가 한꺼번에 팍 떨어져 버려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야 됩니다.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어야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처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29절 30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도 바울은요,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아닌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유대인들의 이런 질문을 이미 예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이 계시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요, 구원의 길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협회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협회는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연례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예배가 되겠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예배가 되겠는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는가?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신앙 고백도 없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되겠습니까, 예배가? WCC라는 세계 종교회의가 있는데 우리 합동측과 통합측이 갈라진 것은요, WCC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통합측에는 참여하자, 합동측에는 참여하지 말자.
그래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 백석호에서도 WCC 총회를 했습니다. 이 종교회에서는요, 기독교는 물론이고 불교, 유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 땅의 지상의 모든 잡신을 숨기는 종들이 다 목사 와서 기도하면 그다음 종이 와서 흑이고 그거 기독교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WCC라고. 그 백석구 할 때에 보수적 목사들이 가서 앞에서 막 데모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라도 망신인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해요. 신앙이냐 나라 체면이냐. 저는 참여하다가 반중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결단을 못했어요. 나라 체면이냐 신앙이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 다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만 서로 다를 뿐이다. 이슬람교는 이쪽에서, 기독교는 저쪽에서, 불교는 반대쪽에서 서로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 결국 하나님과는 정상에서 만나게 되고 이르게 된다. 서로 이제 비판하지 말자. 기독교만 옳다고 좀 소리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길만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해요. 그들은 말로만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이라 말하는데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구원의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길이 따로 있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길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못 쓰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일전에 감신대 학장하고 감신대 교수한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가 감리교 총회에서 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감리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 존 웨슬레부터 시작된 감리교가 이 종교 다원주의 때문에 흠하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길,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주시고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주었습니까? 예수밖에 또 있습니까? 예수 외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 전부 다 거짓말일 겁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 그대로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진짜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수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사실과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심과 또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대로 앞으로 재림하실 것까지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다 믿어져요. 했던 말 전부 다 믿어집니다. 다 말씀하고 그대로 안 살아났으면 인간은 안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막 축구할 때 일어나면 모르겠다. 진짜 예언하고 죽자 이러면. 근데 다시 살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살아나신 그 말씀 보면 그 말씀 모든 행동 다 진짜입니다. 다시 오겠다 말씀까지 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요 한가 죄수의 죽음이 아니고 대속의 죽음인 것을 부활로서 정면에 보이신 것입니다. 지금껏 이 세상에 예수와 같은 분은 또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이 땅에 지금까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와가지고 불교 사원을 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부좌를 딱 들고 팔짱을 딱 끼고 눈을 지그시 감고 여러분 미소를 딱 띄고 있는 불상 앞에 딱 서봤어요. 이 세계에 지금 불교 믿는 사람도 많은데 부도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걸 못 보죠. 이 많은 불교인들을 믿고 있는 이 불상, 이게 도대체 뭔가? 아무 감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불상 앞에 서 있는데 과연 뭔가?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이번은 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입은 갈증으로 타들어가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신 고통에 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니체가요. 십자가의 하나님이라면서 예수를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니체가 조롱한 그 예수를 존 스타트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습니다. 셋째, 율법을 파괴하느냐.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도요, 그런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느냐라는 질문을 예상하고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파괴됐습니까? 오늘 말씀하기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 아래 있고 사랑의 법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법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총각 고용주하고 처녀 고용인이 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급은 얼마고 주당 몇 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며 그리고 지각하면 어떻게 되고 결과하면 어떻게 되고 또 이 승길 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휴가는 어떻게 되며 점심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켜야 되고 상세하게 다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도장을 딱 찍어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니까 결국 결혼해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그 계약서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 아래에 왔어요. 사랑하면요, 옛날에 계약서 조항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저는 페이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한 적도 있지만은 이제 페이를 안 줘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쁘게 일을 합니다. 옛날에 계약서에 나타난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합니다. 휴가 안 가고 열심히 즐겁게 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사랑이 충만하면요,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가 더 하거든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더 세웁니다. 더 합니다. 더 해요. 더 합니다. 십계명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안식일을 그렇게 사계명 지키라. 오늘 몸이 아픈데 하나님을 십계명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마 하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짜증스럽고 거창스럽고 율법이라는 게 거창스럽고요, 금지조항이 폐기하고 싶고 하기는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해요. 주일 나와도 교회 나와도 억지로 끌려가지고 질질. 율법 아래 너무 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사랑의 법으로 다. 사랑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완성되거든요. 사랑의 법 아래에 있으면요, 십계명 지키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을 것이고 안식일을 지금까지 힘들게 지켰지만 이제는 너무 쉽고 즐겁게 지킬 것이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을 것이고 간음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 증거하지 않을 것이고 이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은혜 아래 있으면, 이 사랑의 법 아래 있으면 이 신기는 진짜 너무나 쉽습니다. 신기는 대부분 하지 말아 그러거든요. 오늘 인간의 본성이 하지 말하면 더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저는 청소년 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는 꼭 보고 말았어요. 꼭 이게 뭐 궁금한 거라.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에 갔더니 이집트 사막에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사들이 다 시험을 하잖아요. 네. 목사님 절대로 창문 밖에 내다보지 마세요 하고 이제 딱 목사님 방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창문 하나 있는데 막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너 보지 마세요. 딱 보니까 아무 사막밖에 없어. 젖보는 거야. 젖보았어. 하지 말라는 것은 막 기억하고 많은 습성이 있거든요. 예? 이걸 시험한다는 겁니다. 시키면 대부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랑이 보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숨기겠습니까? 다른 신을 숨기겠습니까? 사랑하면요 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야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사랑의 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충만하면 법 필요 없습니다. 법 위로 더 차원 높은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다 해버리는데 뭐 계율이 뭐 필요합니까? 안 되니까 자꾸 우리가 시간표 짭니까? 안 되니까 시간표 짜는 게 몇 시까지 오늘도 못 지켰구나. 근데 진짜로 그게 뭐 초월해 버리면 그 뭐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에 충만하면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다 하고 계약서가 더 많이 합니다. 이루는 거예요. 세우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으느니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사랑하라는 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저절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사랑의 법을 굳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애랬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다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한 사랑은 무례임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 사랑
할렐루야. 믿음도 가지시고 소망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했습니다.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율법 폐기합니까? 이제 율법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죄짓고? 아닙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종, 사랑의 종이 돼가지고 남을 사랑할 때에 율법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오래 굳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잘할 게 없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겠는가? 잘할 게 없다. 오직 예수만 찬양하자. 은혜만 찬양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오직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전도에 보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예수께 나와야 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 말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2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하리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한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무고 한곡조 새 노래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의를 나타내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은혜만 찬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고 굳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주여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되 사랑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오니 주여 받아난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율법과 죄를 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